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1면입니다.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모시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 생활하고 아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랬어요.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줄 때에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뭘 좋아합니까? 짐승을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돈과 재물이에요. 이게 먹는 겁니다. 그저 모여서 대화 나눈 주제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돈 얼마만큼 벌였다, 얼마만큼 잘 산다. 이것이 돈과 재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고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세상의 돈과 재물이 하나님이고 주인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그거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자와 나솔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형제제 간에, 남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상부상조하며 소외시키거나 또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며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마음이 뭔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짓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 때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남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곤충나는 새들과 땅의 가축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았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천국이에요. 이때가 천국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이 천국인 줄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좋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한 내용입니다. 뭘 시험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거를 시험했는데 악한 마귀가
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했어. 이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따먹고 말았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죽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겨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추방받아 나온 우리 인간의 삶이 오늘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는 죽음이 있는데 이게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와와 또 이 아담과 하와를 유인해서 죄악에 빠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에 그 제약이 유전되어 가지고 이 제약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마귀에게 붙잡혀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지배를 받고 죄를 지으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거, 시기, 미움, 해방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어가지고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았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마귀 지배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상상해봐.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고 고통한 나머지 즉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장차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이 뱀의 후손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킬 것을 예언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오신 예수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때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30년은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다가 나머지 3년의 생애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처음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마귀 지배를 받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는 그 예수가 천지 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내용이 천국 복음 증거하며 가르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인간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가 부활성천하고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셔서 부활성천하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이 누군가?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지금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성천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와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우리 인격, 삶의 인격이 마음인데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인간을 만들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거기에 7절 13절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에게 한해서 이 믿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선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것을 복음을 증거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사랑의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나, 믿음은 들음에서나 복음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은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해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은과 동시에 우리 속에 지배하던 마귀가 어떻게 되죠? 쫓겨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귀신이 쫓겨난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속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자라게 영의 사람을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몸이 예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교회를 준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아는 것은 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악한 자의 유혹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사랑 안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이 점점 자라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자라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속에 맺혀져야 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의 모든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뭔가 하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가르쳐서 자라게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올 때 이것이 있을 때에 흡족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소경이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옛죄의 깨끗함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주어서 자라고 성장해 예수 닮고 예수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택해가지고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삶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죄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며 그 다음에 비유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자리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종로로 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발을 벗겨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선생이 되고 너희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이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 갈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녀들이 서로
섬기라 그러세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랑의 행위는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어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야.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재물은 똥과 같아서 이것을 모아두게 되면 냄새가 나지만은 이것을 밭에 뿌리게 되면은 모든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유지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 실천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여 이웃을 이렇게 보살피며 불쌍히 여기며 배려하는 데 사용하라 하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실천하는데 최고의 귀한 것이 뭔가 하면 최고의 사랑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섬겨주고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알곡이 뭐예요? 예수의 성품을 간직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열매 맺고 사랑 실천하며 사는 자가 죽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누가복음 8장 35절을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은 야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슬퍼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찾아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19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갔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자는 자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자는 자.
자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편히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어.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이게 슬픔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죽어서 집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어디가? 하나님 곁에 가 있어. 육신은 어디가? 땅속에 묻어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게 되면 무덤 문이 열려지고 육체가 살아나고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되어져서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고 육신이 땅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선한 열매가 뭐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리키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식을 날마다 자라고 충만케 해서 우리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고 충동질해서 이 사랑이 세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 그 빛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두움이 눈을 가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소금의 직분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모태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영과 육을 지으셔서 태어날 때는 마귀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악한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중심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속 사람이 자라게 되어지고 교회 밖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닮고 하나님 본받아 사는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 실천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전개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주님처럼 살 때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르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과 복락을 누린다는 이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